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낭비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낭비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라렸겠죠. 애써 준비한 음식이 이제 버리게 되었을 때 이거 낭비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내가 준비했던 그 일이 또 어떤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낭비했구나,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내가 나의 감정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감정, 내가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럴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나의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왜 나는 이토록 변하지가 않고 또 나의 삶은 마치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만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기도가 그리고 내 헌신이 그리고 지나왔던 나의 모든 시간들이 혹시 낭비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선한 결과가 나에게 올 것을 또 기대하기도 하죠. 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삶이 혹시 그 많은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인생을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낭비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젊음도 드렸습니다. 그의 가문은 아주 멋진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도 드렸습니다. 학벌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드렸습니다. 건강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노년에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요함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안락하고 그래도 조금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순종한 결과는 지금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그의 편지 안에는 어떤 원망 한 줄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아무 한 글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1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지금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바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간 곳은 로마의 어느 감옥이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24시간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마음껏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했었던 그가 이제 그의 발은 꽁꽁 묶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혼자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니더니 저렇게 되었군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시에 그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지? 바울조차 이렇게 이제 감옥에 gat혔고 내일 이 다음 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며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2000년 전 그 바울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지금 현재 내 현실이 꽉 막힌 나의 현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늘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만 같은 나의 삶, 뭘 해도 안 되는, 저것을 해도 안 되는 것만 같고 늘 실패와 같은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무엇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은 자꾸만 낭비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때로는 환경이 닥치니까 마치 나의 믿음조차도 멈추어 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때로는 연명하듯이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에게는 어떤 원망도 어떤 탄식도 더 나아가 침묵조차 하지 않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나는 못 보는데 그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그의 상황을, 그의 편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일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모든 것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질이, 성향이 바울은 우리와 많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때로 지치면 피곤해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으면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는 묶여 있었지만 현실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에 있는 모든 병사들, 군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갇혔지? 함께 그를 보초서다가 지키다가 호기심에 의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라고 물었겠죠. 그리고 늘 바울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던 군사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 이 시위대는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들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 만약에 바울이 자유롭게 예전에 하던 그대로 선교를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로마의 황제의 군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한 사람이 갇히면은 군사 한 명이 24시간 그를 감시합니다. 때로는 함께 손목에 사슬을 묶어서 함께 그 사람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근무자가 교대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명에서 최대 6명의 군인이 이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이고 찬송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있던 그 군인들이 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군인들은 대부분 자주 자리를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갑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그 군인들이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가 전했던 예수를 그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을 묶어서 마치 감옥 안에 가두어 놓은 것 같았지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군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 조직 자체가 마치 선교의 하나의 전략처럼 움직이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미 바울이 빌립보의 편지를 쓰는 그때에 이미 로마의 황제 그 안에는 그 가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대부분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다음부터는 놀랍게도 로마의 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로마의 관료들이 듣게 되고 군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훗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역사가들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로 그 자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또 다른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 바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상하게도 또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겁도 없이 더욱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10사람 그리고 100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전파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았습니다. 언제나 이러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늘 이런 일들은 이상하게도 반복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고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13년도에 미국 교회는 그를 미얀마로 파송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길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7년을 합니다. 7년에서 처음으로 현지인 세례자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미얀마와 영국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오해를 받고서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감옥에 갇히고 바깥에 있던 그의 아내는 끊임없이 그를 돌봅니다. 돌보다가 결국에 그 아내는 영양실조와 열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미얀마 형제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그가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교했던 지역은 외국인으로서 서양 선교사로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지역까지 깊은 곳까지 가서 그들이 선교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세례자 그리스도인 100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813년도에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는 185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미얀마에는 현지인 7,000명이 넘는 세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저드슨의 발을 묶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마치 멈추어 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얀마 현지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발로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미얀마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갇히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사슬에 묶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셔서 그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셔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벌써 그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실패였고 완벽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해 보였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동시에 부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크게 바울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선교 전략 가운데 로마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그의 선교 전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로마를 세계 최고의 국가를 기독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전혀 다르게 된 것이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섬겨왔던 그 3년의 모든 세월은 전부 다 낭비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그 비밀, 왜 십자가여야 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던 도마는 옆에 창이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비참하게, 어떤 제자는 절벽에서 누가 밀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은 비록 순교였습니다. 죽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자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끝, 우리 한국 땅까지도 왔고 우리 한국 땅을 통해서 또다시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옥에 갇히는 일로, 현실이 막히는 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실패와 같은, 마치 인생을 낭비한 것만 같은 그 상황,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로 다음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심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현실 앞에서 내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내 삶은 이대로 낭비가 되는 것인가? 라는 혹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도 여전히 바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드슨 선교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로마를 바꾸십니다. 저드슨 선교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얀마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도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낙심하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있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수지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